오늘 48장 말씀을 읽어가는 날인데요. 이제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눈도 많이 어두워졌고 그가 떠나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요셉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그의 양자로 삼는 모습이 오늘 본문 초두에 나타나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왔을 때 야곱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회상하게 됩니다. 베델에서 처음에 형의 낯을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때, 그리고 약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가 서원했던 대로 마침내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 또다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을 회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가서 보시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땅,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많은 후손에 관한 약속들과 땅에 대한 약속을 야곱에게 또다시 회상하게 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그 말을 요셉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내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다. 그렇게 그 약속을 되뇌이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가서 보시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곱의 양자처럼 이 두 아들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자기가 받을 한 몫이 두 사람의 몫처럼 이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장자들이 누리는 그 복을 르우벤이 아니라 실상은 요셉에게 주어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처럼 양자로 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마침내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레위 지파가 빠지게 되면서 이들이 제사장의 직분, 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되고 나머지 12아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포함해서 이 12아들이 지파들의 조상이 됨으로써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되는 기초가 마련되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후손들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 이후에 낳는 자손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신 것임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양자된 이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12절에 보면은 이 두 아들을, 요셉의 두 아들을 무릎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양자로 삼는 이 표시를 나타내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절부터 길게 우리가 있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 두 아들과 요셉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축복하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기를 9절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이렇게 말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을 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행동과는 다르게 오른손을 펴서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되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습니다. 장자가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자식이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그 자리를 바꾸어서 반대로 행동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는 차남 에브라임을 그리고 왼손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이것에 대해서 아버지 그게 아니라 바뀌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엇바꾸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의 경우에도 사실상은 그 삶의 내용을 보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죠. 또 베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이 쌍둥이의 경우에도 그 순서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경우에도 그 순서가 뒤바뀌게 돼요. 자연적인 출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바꾸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하게 해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표현되는데 15절 가서 한번 보시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는 말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렇게 말하죠.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야곱까지 이 야곱의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복이 이렇게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실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기르셨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쭉 살펴왔던 것처럼 그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그런 조상이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빚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출생으로부터 자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까지 자신을 양육해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 자신이 닥치는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셔서 돌봐주신 분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 주십시오.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이 언약의 축복을 이들에게 행하는 야곱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0절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한 말의 의미는 풍성하다, 창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은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와서 험난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자신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그 모든 시름과 고통과 아픔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에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에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겠다. 이 말은 축복과 번역의 대명사처럼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여겨지기를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됐다 그랬죠. 차남을 장자를 축복하듯 야곱이 축복하게 됐을 때 요셉은 이것을 만류합니다.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의도적으로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실상 장자의 복을 에브라임에게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것은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야곱의 축복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들이 21절과 22절에 나타나는데요.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너에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옛적에 이 세겜 땅을 차지하게 된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줌으로써 실질적인 장자와 같은 복이 그에게 약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애굽 땅에 그들이 번영을 한다더라도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 카나안으로 돌아가야 할 자임을 기억하게 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한평생을 살다가 떠나가지만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를 살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죠. 이삭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이삭도 자신의 주어진 때를 살고 마침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함께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주어진 한평생을 험악한 세월을 지내오듯 살아와서 이제 떠나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과 함께 살아 계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마치 풀의 꽃과 같다. 그러나 시든다는 거죠. 금방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서 40장 이하에 보면 그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옛적에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에 참여하게 된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마음껏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과거에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현재와 앞으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들을 그가 확신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으면서 하나님을 힘껏 찬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받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본향을 우리가 약속받았다고 하는 것에 있음을 언제나 잊지 않고 진정한 복을 받은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또다시 주의 부활로 인하여 새롭게 창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야곱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의 험악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언제나 동행하셨고 함께하시고 위경의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신 분이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주어진 한 평생을 살고 떠나갈 것이지만 약속하신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시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일임을 저희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저희들에게 임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저희들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